우리 어제 본 말씀 창세기 26장 22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가 하나 있다면 그 오전 기도에 올라왔던 영상이 이제 창세기 강해를 했죠. 그래서 강해 설교가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온라인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창세기를 지금 이제 절반쯤 왔는데 오전 예배 설교만 좀 다 들으셔도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좀 세세한 은혜들을 꽤 많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성실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10분 활용해 주시고 또 궁금한 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적어도 창세기 부분은 이제 쭉 말씀 순서대로 가는 순서 설교니까 참조하셔서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은혜가 되는 책이나 설교는 한 10번씩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듣고 쓰고 또 거기에 살을 붙이고 다시 보아요. 그 정도 봐야 이제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물 이야기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계속 내어줍니다. 우물은 지금으로 치면 유전 같은 곳이죠. 아무리 땅이 넓고 사람이 많아도 동물이 많아도 물 없으면 못 삽니다. 그때 그 시절은 당연히 그랬죠. 그때는 기름이 대단한 가치가 물론 어느 정도 역청에 대한 개념들이 있고 또 땅에서 나오는 어떤 화석 연료를 썼다는 기록들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물이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큰 도시는 지금도 큰 강을 끼고 있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서울이든 부산이든 큰 강들을 보통 큰 도시는 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생명의 시작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물을 가지고 전쟁이 있었던 일은 비일비재했고 늘 있어 왔던 겁니다. 거길 차지하면 우리가 사는 거고 뺏기면 내가 죽는 거라 인식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상식적인 문제가 이삭에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만 겪는 일은 아닙니다. 이 우물 사실 내 거였는데 이 우물을 가지고 시비 걸고 이 우물을 빼앗으려는 세력은 사실 그 지역에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뺏기면 죽는 거고 그거 차지하고 지켜내면 사는 거죠. 사냐 죽냐의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이거 뺏기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삭이 이 문제 앞에 우물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에색, 신나를 지나 르호봇, 넓음에 이르게 돼요. 르호봇, 넓다, 여유 있다라는 뜻이죠. 좁디 좁은 한 너댓 평밖에 안 되는 데서 대여섯 명이 사는 것과 100평이 넘는 곳에서 대여섯 명이 각자 방 하나씩 갖고 화장실 하나씩 갖고 사는 건 얘기가 좀 다르죠.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 넓음만으로도 인생에 여유가 오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르호봇을 주고 싶으세요. 좁디 좁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가 아니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설레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내가 뒤로 물러서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나의 강함을 증명하고 내 분노와 내 화, 어떻게 보면 내 우물을 빼앗기니 얼마나 예민합니까? 또 한편으로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면 잠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신뢰하며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넓음을 깨닫는 거예요. 역설이죠.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약해짐을 기다리세요. 믿음으로 약해짐. 그냥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어 밀리고 밀려 약해지는 상황. 물론 그 또한 그 광야의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주를 만날 수 있게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실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진짜 기다리시는 건 믿음으로 나의 권리를 내어놓는 데예요. 분명히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내 거야. 꺼져.
계속 차지하겠다고 하면 그래 한번 해보자. 충분히 이삭의 권리입니다. 이삭이 먼저 차지했고 이삭이 팠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고, 근데 그 우물을 가지고 이제 와서 시비를 걸고 이제 와서 뺏으려는 그들에게 나는 충분한 창대함이 있어요. 가달이 있어요. 종도 있고 군사도 있어요. 해볼 만하단 말이죠. 근데 이때 이삭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였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주를 신뢰함으로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충격적인 선택. 그리고 그 선택 앞에 하나님은 너무 신비하게도 르호봇을 주세요. 사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차지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르호봇이에요. 에색과 신나를 지나 우리 모두는 르호봇을 원합니다. 하나님, 더 넓고 여유 있길 원합니다.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충분함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매력에 빠지는 이유도 늘 부족하고 연약한 내 앞에 엘샤다이, 충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칭함을 갖고 우리 앞에 서 계신 잦은 자이고 다 좋지만 그 충분자 하나님,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곁에 간 자에게 하나님이 그 충분함을 나누어 주심을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 사실 르호봇을 원하지만 이 르호봇은 역설적이게도 나의 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어놓고 나의 권리를 추구하기보다 권리를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 번 내어놓기도 쉽지 않은데 이삭은 끝까지 이 분쟁이 끝날 때까지 우물을 내어놓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신뢰죠. 하나님의 약속의 신뢰예요. 주께서 이 우물이 나의 삶의 핵심이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가 우물을 차지하냐 차지하지 않냐가 오늘 너의 인생의 가부를 정할 거야.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주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물에 의해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가치, 돈, 명예, 권세,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치열하게 싸우는 그것으로 나의 인생의 가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부는 주의 약속의 말씀에 준행 여부에 기인함을 이삭은 믿은 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그 신뢰, 그 믿음, 그 사랑이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여유를 이미 주었고, 사실 이삭은 에색과 신나를 지나기 이전부터 르호봇의 영광을 하나님을 통해 보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삭만 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크심이 이삭의 권리 포기와 억울함을 지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낮고 낮은 자리로 향해 갔을 때 하나님이 모두가 보여지는 이삭의 그 르호봇, 이삭이 섬기는, 이삭이 신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르호봇이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그 순간이 찾아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믿음으로서의 낮아짐입니다. 믿음으로서의 권리 포기. 여러분, 이 억울함의 문제를 넘어서셔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압니다. 억울한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더 큰 억울함을 손수 겪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제가 24살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25살 여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터프하셨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그렇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제 눈엔 목사님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에 대한 호칭은 언제나 이 새끼야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셔서 전 되게 목사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어머니의 조기 교육에 의해 있어서 100% 순종을 했는데 한번 맞선 적이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알아보라고 해서 이제 여름 수련회 장소를 알아보고 이제 계약을 하고 제 돈으로 계약금을 냈어요. 이제 알아보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저 딴엔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목사님께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이제 알아보신 데가 있던 거예요. 더 싼 데로 거기 가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계약금을 줬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받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안 주신다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래서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 안 간다고 하지 마. 그리고 그냥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뭐 이제 그 기도원도 뭐 주면 좋은데 계약금을 제가 한 40만 원인가 제 돈으로 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도원 이제 뭐 여름에 이제 오는 분들 통해 생활하는 게 크잖아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빵꾸가 나면 이제 장소가 2박 3일에 한 100 얼마 했는데 큰 데기도 했고 큰 손해니까 제가 계속 목사님께 이야기했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손해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 그래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오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 있죠. 하나님, 내가 나쁜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돈도 내가 내 돈으로 냈는데 이렇게 혼난 것도 억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도원의 교회가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냥 화가 난다고 연락 안 주고 안 가면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 옆 건물 5층이 이제 제 사무실이 있었어요. 옆 건물 5층에.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없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막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눈물도 막 나고. 근데 목사님이시니까 뭐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그 5층에 딱 도착해서 이렇게 제 사무실 문을 딱 여는데 진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들아, 억울하니? 그러더라고요. 또 그럼 또 제가 또 네, 아닙니다 이러지 않아요. 네, 억울합니다.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많이 억울했지. 그러면서 십자가 달리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억울함 내가 다 안다. 너보다 더 큰 억울함이 뭔지도 내가 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려. 가장 아름다운 걸 선택하려.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그 돈을 손해보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께 연락드리고 목사님께도 거짓말하지 않고 연락드렸습니다라고 말하고 혼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혼나기도 싫었고 제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싫었고 그래서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아, 억울해하지 마라. 나도 많이 억울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뭐 신비한 경험이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가 25쯤 됐던 때인데 하나님, 이렇게 목회하는 게, 이 억울한 마음을 같이 감당하며 목회하는 게 주의 뜻입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십자가만 보여주시고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었습니다.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뭐 신비한 경험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였어요. 예수님의 권리가 있죠. 세상을 지으신 분.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분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요 수준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분은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십니다. 근데 그 심판자가 인간의 판결 앞에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든 비참한 과정을 잠잠히 이루세요. 그 억울함은 실로 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주가 피조물의 심판 앞에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모든 과정을 억울한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보다 앞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죠. 그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는 각자 분량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지어가는, 그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불하는 십자가게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억울했고 정말 참담했지만 우리는 그 정도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의 그 십자가, 그게 믿음이죠. 그 억울함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 선한 결정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영광을 보여주실 날이 반드시 임합니다. 이상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이삭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약속 정도가 아닙니다. 주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주시고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 주의 거룩한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우리의 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런 우리가 르호봇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너의 삶에 르호봇이 있기를 원해. 그리고 그 르호봇을 누리는 건 애색과 신나의 상황 앞에 살아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억울함의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약함 앞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해주실 겁니다. 내 뜻, 내 의견, 내 주장 좋죠. 틀린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 주장으로 교회가 서지 않습니다. 그 고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은 낮아짐의 삶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평화를 깨는 건 교만에 기인할 때가 큽니다.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식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하셔서 우리 르호봇 누리십시다. 집 평수만 늘리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크게 넓히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수백 명이 들어와도 다툼이 없는 인생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식구 몇 명으로 매일 전쟁으로 살지 마시고 이젠 여러분의 삶에 수백 수천이 들어와도 주님이 주신 평화가 깨지지 않는 넓고 넓은 르호봇 하십시오. 아멘. 아멘.